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경은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 백민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유기농 수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원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생명사랑기 한문덕입니다. 네, 와.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극성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오늘은 다 마스크를 쓰고 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라 그래야 되나요? 네.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수요사경회 하면서 어떠셨어요? 상반기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계속 네. 해오면서 80강이 넘었잖아요. 거의 네네. 90강 가까이 가는데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지? 네. 도대체 나는 하나님 왜 믿고 있지? 이런 혼란이 와요. 기독교에 대한 나의 신앙의 네. 근원적인 물음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그런 게 요즘에 많이 오죠. 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네. 생각 없이 살다가 네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살았는데 네. 그게 이제 수요사경이하면서 많이 깨지죠. 깨지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요. 혼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 그 물음을 다시 요즘에 하게 돼요. 근데 어. 처음에 수요사경이 할 때는 내가 몰랐던 성경을 알게 되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재밌기도 하고 무지함을 좀 깨우쳐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가복음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네.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이런 예수가 아니고 그게 또 이제 그러니까 신앙이랑 같이 연결이 되니까 네, 요즘 되게 혼란스러워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오래 다녔다, 오래 배웠다 그러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잖아요.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본인 세계에 갇혀서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깨우치고 나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아,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선택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녔던 거라 아마 주입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답을 먼저 가르쳐 주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깨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바로 옆에 있는 백민님을 보더라도 제가 가끔씩 계속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네네, 네, 그러시잖아요. 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약간 좀 안쓰럽다고 생각한다거나 왜 자꾸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시는 거였어요? 예, 예. 그런 거였어요? 나는 이해가 되는데 저 몰랐어요. 사람은 왜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아, 이해가 안 되지라는 제 생각을 보면서도 아, 나도 혹시라도 예. 백민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생각보다 훨씬 더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아,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우리 네. 교회에서 지금 마태복음서 강의하고 사도신경 강의를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놓고 있는데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목사님 마태복음서 강의 보면은 건전한 그분 용어라면 건전한 회의성.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회의성이요. 아니, 의심인데 네네. 의심. 네. 의심에 쓰시면 되는데 가장 건전한 회의성과 네. 지적 정직성, 지적인 정직성을 정직성. 가진 저는 목사님의 강의는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건전한 회의성과 지적 정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오랜 다닌 사람들에게는 다소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써 댓글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 댓글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큰 틀에서 보자면 한국 교회는 그 근현대 우리 조선이 망하고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고 한국 전쟁을 겪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 속에서 독재 정권 밑에서 자라난 아주 격동의 20세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모두 살기 힘든 뭔가 어려운 때에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건전한 회의성과 지적 정직성을 가질 수 없었어요. 감정적인 당장 맞아. 삶이 급해서 맞아요. 피난처로 교회를 간 것이지 네.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차분하게 공부할 시간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랬네요. 그런 데다가 또 이제 많은 뭐 그자를 잘못이기도 하겠는데 교회에서 물음이 금지돼서 오랫동안 네. 맞아요. 뭘 물으면 마치 신앙 없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게 이제 반지성적 태도인데 그게 너무 오래도록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척 편협하거나 왜곡된 신앙이 많아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네. 그럼 물으면 어디에 물어야 되냐? 일단 성서에 물어야죠. 근데 성서 읽기는 대부분 교리적 성서 읽기를 해요. 교리를 먼저 배워요. 네. 교리. 네네. 교리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 거예요. 네. 그렇게 100번 읽어도 성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서를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리만 되뇌었던 거지. 교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성서 구절만 읽어요. 그쵸. 내 마음에 드는 성서 구절 쫙 네. 읽다가 마음에 드는 것만 맞아요. 뽑아서 요절식으로 네, 외우는 맞아요. 거죠. 이거 맞습니다. 요절이 좋은 건데 요절이라는 네네. 거는. 그런데 그게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의미 있는 구절이 아니고 내 네. 마음에 드는 구절. 맞아요. 그 두 가지에 매몰돼 있거나 그러면 대해서 교회 전통에 물어봐야잖아요. 네. 교회 전통은 한국 개신교 전통이라는 거는 135년밖에 안 됐어요. 2000년이 넘은 기독교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자신이 자란 교회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전부라고 착각해요. 머리로 생각하지. 머리로 그건 아니지. 기독교 정말 오래되고 많지. 그러나 막상 물어봐서 대답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서로마 카톨릭의 엄청난 전통이라든가 네. 동방 기독교의 엄청난 전통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우로 무지해요. 그리고 거기를 심지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네, 편협한 무시하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오래도록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차분히 공부해야 된다.
기독교가 사실 1000만이 넘었을 때 그걸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오카네 목사님이 이제 평신도 신학 해서 조금 평신도들이 성서 공부하는 정도를 열었다고나 해야 될까? 그런데 그것도 그냥 사실은 교리적 읽기의 일부분이었지 더 깊이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못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 백미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발달 단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신앙을 3단계로 나눠요. 인습적 신앙과 인습 전 인습적 신앙, 인습 후.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성숙한 신앙은 인습 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인습 전은 아주 유치한 단계, 어린아이들이 무슨 요술사, 마술사처럼 하나님 믿는 단계. 한국인들 상당히 사실 여기에 있죠.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 무속적인, 기복적인 하나님만 믿는 거 인습 전 단계에 있어요. 근데 여기를 그래도 그나마 탈피한 다음에 이 인습 정도 단계에 있는 교인들은 어떠냐 하면 교회의 권위나 그런 권위에 의존해. 그러니까 기존에 알아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 그리고 또 그걸 자기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남이 알려준 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물어보는 단계에 들어가면 백미님 말씀하신 단계가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전부 다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원래 그거를 대학교 때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가르쳐준 걸 그대로 네. 배우는 거예요. 네네. 근데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 모든 걸 의심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진짜 지식이 맞나? 내가 배운 게? 그걸 대학교 때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못 거치면 그걸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야지. 이런 혼돈을 거치고 자기 물음을 묻고 자기가 충분히 삶과 어떤 그런 기독교 전통과 더 훨씬 깊은 성서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을 정립해야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백미님은 이제 그 단계에 있는 거지. 대학의 단계. 그 수준을 말하자면 인습 단계에서 그래서 좀 벗어나시. 여기로 이제 인습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네. 4단계인데 아, 6단계거든. 1, 아, 2, 네. 3, 4, 5, 6가 있어. 6은 네, 예수님 네. 단계 정도 되는 건데 그래요? 보통 이제 5가 우리 목표지. 우리 아, 예수님처럼 네. 되긴 쉽지 않을 테니까. 근데 지금 4단계에 있는 건데 4단계 초기죠. 4단계. 4단계 초기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 근데 여기서 잘하셔야겠네요. 이걸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나은 네.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죠. 통합하는 네. 단계.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언제 한번 따로 다시, 네, 지금 하면 좋을 우리 것 성서를 같아요. 중심으로 하지만 네.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나 오해하는 게 많고 대부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 어떤 그런 구조,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 발생하는지 네. 우리에게 이런 얘기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AS하고 나중에 본문 들어가 되겠죠. 네. AS가 하나 있었습니다. 프레드 디노 이렇게 영어로 써오셨어요. 그다음에 질문하셨습니다. 매주 수요 사경회를 즐겁게 시청하는 구독자입니다. 마가의 복음서와 요한의 복음서를 읽을 때 다른 처지에 놓여져 있던 저자의 입장을 고려하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와 같은 읽기 방식을 고등 비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관련 서적 중에 일반인이 읽을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등, 저등 비평과 관련된 토론이나 입장 차이를 기록한 책은 더 좋습니다. 매주 출연진 네 분과 PD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읽을 책은 별로 없거든. 아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전문가들을 위한 책을 많이 읽어서 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 수요 사경회를 무시옵소서. 그래서 좀 쉽지는 네. 않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 네. 성서를 보는 눈 해서 50강 네. 강의했으니까 그거 보셔도 좋고요. 일단 네. 그래도 이분이 원하는 대로 한 권의 책을 소개하라 그러면 네. 그래도 뭐 한 2, 3년 됐나 나온지. 근데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좋은 신학 성공의 마커스 보그. 네, 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좋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 그 신학자의 성서 제대로 다시 읽기라는 어, 책이 있어요. 성서 제대로 다시 읽기. 예, 동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네. 예, 성서 제대로 다시 읽기. 네네. 예, 그런 책을 좀 보시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관심 있으시면 무슨 구약 성서 개론, 신약 성서 개론 이런 개론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론책들 중에 대단히 그 명망 있는 학자들이 쓴 게 있어요. 뭐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든가 이런 대단한 요한복음의 대가였던 그런 사람들이 쓴 개론책을 보면 그 앞에 성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성서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도 하죠. 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가면 이제 성서 해석학 그런 관련된 책이 엄청 많아요. 이제 그 중에 어떤 걸 골라 읽으셔야 되는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성서 제대로 다시 읽기만이라도 그거라도 읽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행할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불법 재판했잖아요. 불법 네. 재판.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 재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법 재판 다음엔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지난번 베드로 때 그렇죠. 다뤘으니까 다시 반복을 안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예수님이 딱 그 종교 재판자들이 말할 때 에고 에이미 내가 나다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잘못된 재판인데도 거기에서 예수님은 당당한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서 그 바로 두 장면을 노골적으로 비교해요. 근데 이게 마테오잖아요. 그럼 한 명이 더 등장해. 그럼 마테에만 있어. 다른 데 없고. 그래서 그거 살짝 언급하고 네.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기 재판정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27장 3절에서 10절이요. 네, 읽어주실까요? 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입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좋습니다. 네, 여기 지금 유다는 어떻게 했죠? 자살했어요. 유다는 자살했어요. 네. 그거는 이 세 명을 마태는 비교하는 거죠. 세 명을 비교하면서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냐를 계속 설득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당당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하면 좋겠죠. 순교의 자리나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저도 이제 교단에서 총회나 노회를 하다 보면 어떤 책임을 지고 말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을 하면 어떻게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뭐 이제 그럴 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뭐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러고 빠질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못했어. 베드로는 부인을 했어요. 네, 그러나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죠. 네, 나중에 베드로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 회개 덕분에. 유다도 회개를 했죠. 지금 회개했잖아요. 네. 잘못됐다고. 회개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서 저자는 유다의 길은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고 느껴져요. 이런 얘기를 네. 속에서. 사실은 사도행전 보시면 자살하는 걸 나오지 않거든.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누구 읽어보세요. 거기도 유다의 죽음, 가룟 유다의 죽음이 나오는데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무의 한 몫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건 지금 저는 뭔가 벌을 받아서 아, 무슨 되게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사고사 같은 약간 네. 느낌이 네. 들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처리하지 않고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서 저자랑 같은 저자니까 누가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같은 저자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는 같은 맥락이 있는데 마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닌 거죠. 그냥 벌 받았다 이렇게 12 중에 한 명을.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 죄책감이 못 얘기해서 네. 이거는 아마 뭔가 유다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진짜 예수님이 내가 밀고 했어도 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아. 오히려 그런 애들이 네, 오면 네,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다든지 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야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 얘기했는데 대제사장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예, 뭐 이거 네가 와서 할 일이지 이제 우리 너 이제 상관없다 이러니까 거기에 충격받고 받은 30잎을 성전에 던져버려요. 예. 근데 성전에 던진 그 또 돈은 이게 부정한 돈이잖아요. 남을 팔고 그러니까 이거를 딴 데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묘지 네. 같은 부정한 거는 부정한 데 쓴다. 묘지는 부정한 것의 네네. 대표적인 또 예니까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해버리고 유다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너무 비극적이죠. 재밌습니다. 유다의 죽음으로 저는 되게 많은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죽고 목매어 죽은 다음에 줄이 끊어져서 전 이런 설교 들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유다가 목을 매서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뭐 줄이 끊어졌던가 해서 죽은 시신이 엎어져서 배에 창자가 터져서 죽을 만큼 저주받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연결해서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고 설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무리한 해석이지. 그렇죠. 그거는 이런 해석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냥 이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거를 적당히 네. 섞는 거는 대단히 위험해요. 자칫하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유다는 이렇게 됐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또 바로 끌려가셔서 빌라도 앞으로 갑니다. 네.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거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사도신경 외울 때 예수신경 외울 때 예수님 부분 외워보세요. 수도사님. 갑자기요? 네. 아무런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으사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설마. 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오늘 읽어보면은 그 사도신경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안 것 맞아요. 같아요. 같아요. 그럼 누가 더 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랑 대중들. 이런 사람들 그런 것 같죠. 권한환경. 그래서 여기 그 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사실은 네. 우리 번역이 좀 그런데 그건 빌라도 치하에서 아. 이렇게 해야지 더 이해해야지 맞아요, 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이런 말을 안 쓰고 네. 빌라도 치하에서라는 말을 더 썼던 것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요. 네. 예, 왜 그거는 그랬을까요? 네, 그건 의미가 있어요. 네. 예, 결국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로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거죠. 자, 오늘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절 보면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여기 이렇게 새벽에 또 전체 의회를 열었다는 거는 그 전에 지난번 불법 재판은 네. 전체 의회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예, 어떤 면에서는. 예, 어쨌든 그때는 그게 72명이 다 모여야 되는데 23명 정도만 모여도 약식 기소, 재판 같은 게 가능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이 전체 의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만 마가가 이렇게 쓰는 거는 예루살렘 산헤드린 전체가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 오늘 읽어보면 오늘 여기 부분은 빌라도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사실은 다른 복음서는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는데 네. 정말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요? 네. 네. 이제 이게 다 여러분이 이 복음서 저자들에게 사실 넘어간 거지. 역사적인 1세기 상황으로 가면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 빌라도가 이런 예수에 대해서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긴 하겠죠. 예수가 무슨 권력이 있나요? 무슨 그렇죠. 관심도 없고 빌라도가 재판했을까? 그것도 사실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랬겠네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것까지 말하면 안 되지만 네. 왜 그러냐면은 빌라도는 엄청 잔인한 인간이었어요. 빌라도는 26년부터 36년까지 다 예루살렘의 총독이었거든요. 그쪽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정확히 우리 총독이라는 말이 그게 좀 일본 총독 뭐 이런 것 때문에 번역이 됐는데 총독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헤게몬이에요. 헤게몬. 우리 헤게몬이라는 말 알죠? 헤게몬이. 네. 헤게모니아. 네네. 그 헤게몬 또는 헤게모니아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헤게몬이라는 영어가 지배권, 지배하다 이런 거거든요. 예, 뭐 주도권 갖고 있다. 주도권 아주 네. 지배하다, 지배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그 헤롯 그 왕이 죽고 땅을 세 개로 나눴어요. 세 부분으로.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르켈라우스 아들에게 남겨주고 그 다음에 갈릴레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저쪽은 빌립이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 아르켈라오가 성정이 너무 못돼 처먹어가지고 결국 로마에 소환당해요. 그리고 폐위당해. 그리고 그 자리가 비니까 거기에 이제 총독 아까 말한 이 지배권, 주도권을 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걸 아마 이때 역사로 가면은 지방 행정장관 정도 돼요. 그거거든요. 빌라도는 그걸로 오는 거죠. 평소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평소에는 저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필리포에 가이사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필리포가 황제에게 바치는 거라서 필리포의 가이사라고 그 가이사라 말고 또 가이사라 황제를 위한 도시가 지중해에 있거든. 네네. 원래는 거기 머물러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이제 폭동도 일어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있다가 이제 오늘 재판을 하는 건데 이 폰티우스 필라도, 그지? 폰티우스 빌라도가 여기 왔을 때 유대인들을 아주 엄청 무시했어요. 그리고 원래 유대인 명절 이럴 때는 로마식 어떤 황제의 어떤 상이라든가 이런 건 덮어두거든.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거죠. 거기는 다른 신 섬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얘는. 얘는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세금도 막 걷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본 되게 잔인한 놈이에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이렇게 뭐 예수를 고려하고 이제 나중에 마태 가면 막 손도 씻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그랬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썼나? 그 모든 이제 죄를 대제사장과 사두개 쪽으로 밀어주려고 그런 그렇죠. 의도인 거예요. 왜 그렇게 미루려고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금 그 유대인들 죽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사복음서가 거의 네. 그렇게 몰고 가서 네네.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류가 비극을 겪었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냐는 거지.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따가 더 노골적으로 나오지만 일단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는 장소는 어디죠? 살아남아서 계속 활동해야 되는 장소는 유대 땅. 네. 땅.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아, 로마 제국 치하 아니에요. 네. 그리고 최소한 마가복음서도 유다 로마 전쟁 그때 썼으니까 로마가 이기고 유대는 지금 다 망하잖아요. 네. 자, 로마의 밑에서 새로운 유대교와 또 다른 그리스도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이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의 교주가 로마의 지방장관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게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정말 그 차원에서 그렇게 진짜로요? 썼다고요? 정확합니다. 와, 너무 조금 그렇다. 그러네요. 저도. 그렇죠. 네. 이거 만약에 이대로 갔다가는 이 종교는 선교할 수 없어요. 로마 지배권이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 보느라고 지금 당연히. 빌라도를 이렇게 좋게 써줬다고요? 네, 당연히요. 뭐, 아, 너무 좀 그렇다 이건. 예, 근데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네. 빌라도가 원해서 내린 게 아니고 얘네들이 하도 이렇게 해서 무리가 하도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좋은 점이나 그런 이점은 뭔 거예요? 아니 그래야 이 종교를 전도할 수 있지. 아, 로마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 치하인데 일제 치하야 내가. 심하다. 거기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 그래요. 근데 이 새로운 종교의 교주는 바로 일본 천황에게 반대해가지고 네. 거기에 반란 일으킨 사람을 죽었어. 그러면 그 일본 천황이 어떻게 이 종교를 여기서 퍼뜨리라고 인정해주고 말하겠어요? 있어. 친일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친일. 근데 좀 어차피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는 불온서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서적이다 하더라도 네. 이 정도로까지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더 심해져 나중에 가면. 아, 그러니까 빌라도 역사적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럼 빌라도란 이름 안 넣으면 또 어때요? 네. 차라리 빌라도란 이름을 빼고 저수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갈등인데 네. 그게 갈등은 갈등이죠. 그냥 로마 치하에서 심판을 받고 죽었다까지만 가도 되는 그냥 거잖아요. 총독한테 그러니까 총독이나 그랬다. 아니면은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음, 내줬다가 꼭 굳이 이 재판 장면을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 치하에서 뭔가 분명히 그 십자가형이 확실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십자가형을 하는데 빌라도의 재판 없이 어떻게 십자가형이 가능한가? 뒤에서. 유대인들은 투석형을 해야 하잖아. 네. 아, 그럼 너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돌 맞아 죽어야지 스테반처럼. 아, 그러면은 십자가형을 봤는데 십자가형 내린 언도할 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빌라도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 빌라도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이게 이제 했긴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을지 내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 그러나 당연히 했겠죠. 했겠죠. 예, 뭐 하다못해 문서를 보고 이번에 뭐 바라바 누구는 뭐 바라바는 살아났으니까 다른 그 강도 2명 처형하라 이렇게 이 정도 했을지 모르지.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마가가 서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돌아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십자가형은 로마가 내려야 돼. 네. 그럼 로마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재판을 했겠지. 자, 이제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에게 모든 걸 넘기면 이 문서는 아무리 불온 문서라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자, 이제 뒤에 가면 더 리얼해요, 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어쨌든 갈릴리에서 활약하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적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아예 그럼 글로 넘어갑시다. 그럼 넘어가서 더 얘기하죠.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27장 19절.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를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네, 여기까지. 자, 여기는 더 노골적이죠. 네. 네, 여기는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그러니까요. 꿨고 옳은 사람이라고 여기 지금 네. 마태복음에서 무척 중요한 하나님의 의. 자, 세례 요한은 세례 받을 때 이것이 옳은 일이니 내가 허락한다. 옳다고 하는 거. 그는 계속 지금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마치 빌라도는 지금 꿈까지 네. 꿔가지고 꿈은 고대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계시해 주는 거니까 예.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했고 그래서 빌라도는 그걸 듣고 손까지 씻었다. 이렇게까지 변해 주는 거죠. 네. 이건 훨씬 더 로마 제국에 가까이 있었던 공동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빌라도가 죽었다고 하면은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더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거는 예수님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갱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받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이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바르게 하는 운동을 시작하신 건데 근데 그 운동의 끝까지 가면 결국 로마랑 부딪히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1차 목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도 아니죠. 예수님은 갈릴리 촌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루살렘까지 간 거죠. 네. 근데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이 자칫해가지고 그게 밀란을 발생시키고 밀란을 발생시키면 지난번 가야바가 말했듯이 요한복음에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밀란을 진압하면서 수많은 또 유대인들이 죽으니까 네. 차라리 예수 저놈 한 놈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나스, 가야바 이런 애들이 네. 제사장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네. 예,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유대교는 아주 되게 좀 힘들어지고 물론 유대교도 90년 이후에 다시 자기 세력을 바리새파 중심으로 재결집을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교도 엄청나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종교로 유대의 한 소종파에서 새로운 종교로 커져 나가요. 그럼 그리스 로마 제국 속에서 기독교는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누구 눈치를 봐야 되나?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르죠. 이 로마 제국과는 다른 나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그렇게 너희하고 너희를 막 적대하고 그렇게 하긴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그러니까는 타협인가요? 그렇죠. 타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전략과 전술이 있나? 네. 전략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 세계를 뒤집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야 되지만 네. 전술 속에서는 눈치를 보고 좀 타협도 하고 이거 사실은 너희 총독이 죽인 게 아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살아남아야 되니까는. 좀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한 이유도 그때 로마가 어떤 로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로마가 박해하고 나쁜 놈하면 이건 목숨 걸고 싸울 일이다. 그런데 로마가 조금 유화 정책을 써. 새로운 종교에게 관용적이고 그러면 복종하라.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죠. 예, 충분히. 누가는 어떻게 하는가? 누가 23장 6절에서 12절 6절보다 4절부터 읽어줘. 4절부터 좀 읽어보시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네. 자, 이것도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다 그 각 복음서 저자들의 신학적 의도죠. 여기서 빌라도는 또,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내 관할 아니잖아. 네. 하고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네. 그러나 누가는 이 얘기를 쓰면서 예수님의 죽음에는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뿐만 아니라
빌라도도 연결돼 뿐만 아니라 헤롯. 헤롯도 연결돼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어, 그런 권력이 다 연합해서 친구가 돼가지고 다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때리는 데는 한패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모종의 정치 살인이다. 뭐.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의인이 하나 죽을 때 단순히 뭐 사법살인만 합니까? 그거에 침묵했던 언론, 네. 그거를 또 이용해 먹었던 무슨 정권,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자, 그런데 왜 계속 또 빌라도가 이렇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겠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의 세력이 로마를 엎을 만한 아, 예. 정치적 세력으로 보이지 않거든. 가만 봤더니 이거는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성전 모독하고 예. 뭐 니네 섬기는 하나님한테 뭐가 좀 잘못된 정도인데 네. 내가 왜 얘를 로마법으로 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종교적 재판에 이어서 실제로 예수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정치적 재판까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도 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마가복음서 15장 2절, 그리고 이건 다른 데 다 똑같이 나오는 건데 바로 빌라도의 이 질문이죠. 제가 읽을게요. 여기는. 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게 제목이었다는 거야. 죄목. 네, 네. 이게 문제지.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지금 유대인의 왕은 명백하게 헤롯이거든. 네. 헤롯 안티파스, 그다음에 빌립, 그리고 이쪽은 빌라도. 그러니까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이건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그 헤게모니 쥐고 있는 거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저항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놀랍게 여기서는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네가 그렇게 말한 거지.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너가 그렇게 말한 거야. 아,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거 번역이 사실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정확한 언급을 회피한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네가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 그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맞아. 저는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그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옛날 성경에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엄청난 사실 오역이에요. 꼭 그렇게로만 번역될 필요가 없거든. 이건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어. 네가 그렇게 말했지. 그 왜 이렇게 말할까 예수님이?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인 건 맞죠, 예수님이. 네. 어떤 면에서? 메시아? 메시아니까. 이들이 믿기에. 네. 그러나 로마 총독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떠오른 이미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더 심한데 마태복음도 똑같이 묻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도. 네. 그런데 거기서는 왜 그러냐 하면 동방박사 찾아왔을 때 말했잖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네. 그래서 헤롯이 술렁거리고 당황하고 온 네.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당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왕국하고 얘네들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그때 왕 개념도 달라요. 이걸 계속 이해 못해. 이제 그거를 이런 게 헷갈려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 이따 또 볼 거예요. 어쨌든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이렇게 말하였어. 내가 만약에 맞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고소할 거 없고 이제 바로 처형이죠. 근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음 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했고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침묵합니다. 또 얼마든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말해서 만약에 풀려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안 죽잖아. 안 죽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신학적으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네. 아, 이거 후대에 쓰였으니까. 그렇죠. 네. 다 후대에 쓰는 거예요. 다 지금 후대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 안 하시고 이제 계신 거죠. 그 자기가 다가오는 죽음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목사님, 이게 지금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는 게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네. 일단 공통된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마가가 이렇게 썼으니까 네. 다른 그런 저자들도 여기에 기본으로 해서 네, 조금씩 뭐 추가하거나 뭐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런 거죠. 네,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다 잊어버렸지. 네, 마가가 제일 먼저 쓰이고 네. 마태가 마가 거 보고 누가 마가 봤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또 설명하는 나 거예요. 이해 못했어 또.
네. 자,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23장 2절 보세요. 누가복음서 23장 2절.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잖아.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약하니까 여기 지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란 말을 넣었잖아요. 누가. 네. 이 정도는 대줘야 뭔가 로마에서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압박, 네. 여러 압박 때문에 필라도가 어쨌든 스토리 구성상 그럼 어떡하지? 명절 때는 누구 한 명 놔주는 습관이 있는데 그 있는지 없는지 학자들이 논란이 분분합니다. 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랑 예수님하고 비교하죠? 바라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죠? 강도. 여기 이제 복잡해.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여기 그게 딱 한마디 하기 어려운 게 마가는 묘하게 폭도와 살인을 맞아요. 벌이킨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바라바라 그래. 네. 네. 그런데 다른 데는 노골적으로 또 강도라 그래. 네. 또 다른 데는 폭도와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을 해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런 게 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달라요.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는 정말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죠.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죠? 이 사람도 네. 그 중에 하나 같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정도잖아요. 네. 노골적으로 폭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다른 데는 폭도라고 말해요. 볼까? 누가복음과 찾았으니까 누가복음부터 살짝 보면은 내가 누가복음 읽을게요. 네. 23장 25절인데 그래서 그는 빌라도예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자. 이건 네. 폭동과 살인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보면 마태복음 27장 16절을 보면 여기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여기 그냥 소문난 죄수예요. 소문난 죄수. 그리고 요한복음에 어디 보면 폭도라고 나오는데 네. 요한복음 맞나 찾아봅시다. 18장 40절. 강도네, 강도. 바라바는 강도였다. 정확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강도였다.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전체를 봤을 때 바라바가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죠. 정말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당시에는 로마에게 정치적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 다음에 도망간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했으니까 충분히 바라바는 그런 놈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마태는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요. 네. 예수 바라바. 네, 네. 바라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두 명인 거예요, 지금. 그 한 명은 뭐냐면 무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예수와 또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기독교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걸 노골적으로 비교해 주는 거죠. 이것도 대단한 거죠. 네, 이것도 정말 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결국 재판을 받고 결국은 온 무리가 이제 다 바라바를 지지함으로써 예수님은 결국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근데 채찍질도 여기 이제 뭐 어디야 저기 누가복음 같은데 보면은 매질이나 좀 하고 뭐 이렇게 보내주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매질이라 그러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안 아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채찍질 매질만도 엄청난 거예요. 로마 채찍질은 로마 채찍 끝에 쇠를 박아놔가지고 때리면 살이 탁탁 벗겨나요. 그래서 실제로 매질을 당한 사람도 거의 살아남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최악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가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이게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운데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가면서 그냥 바로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18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 집에서 총독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건 이방인이 머무는 관저니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정결법이 지키는 거죠. 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질 않았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했다는 거지.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뤄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계속 유대 사람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이 고소했다는 것은 명확한 거죠, 거의.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이 대답이에요? 질문이죠. 질문이죠. 질문이지.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나? 못할 것 아니요, 못할 것 자, 같은데요. 이게 여기 이제 자리가 여기서부터 어떤 벌써 자리인데. 이 첫 번째부터가 달라요. 네. 감히. 야,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했더니 그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해서 네가 그렇게 말한 거냐.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느 한전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이용이죠. 그랬더니 자 그러니까요.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 야,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어? 야, 내가 유대 사람이 네가 왕이냐니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자식 거라. 그리고 그때 예수님 그래서 니네들이 나한테 넘겼잖아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난 정치적 재판정 앞에서 정치를 뛰어넘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묻는 거야. 다른 나라가 또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이렇게 물어요. 또 물어봐. 또 물었죠. 다른 나라가 있다니까. 네. 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이제 딱 저기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자, 그러면 진리 나라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러면 진리에 속하였다면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자, 누가 누굴 재판하나 지금? 그러게 그러게요.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나?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께 지금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빌라도는 어떻게 택해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 고소한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을 놓고 내가 유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하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야, 이게 요한복음서의 위대한 이야기죠. 여기까지 듣고 이제 빌라도가 흔들리죠. 흔들려가지고 보세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이 나와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예, 그래 놓고 이제 조금 더 갑시다. 그냥 넘어가서 한 7절, 19장 10절 정도 봅시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이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빌라도가 재차 말해요.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도 말하는 거야 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 율법에 의해서 지금 죽었다는 거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생각이죠.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긴 달라요. 지금 다른 복음서 사실 성전 모독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여기는 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8절 보세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그러게요. 두려워요. 이제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죽여야 되잖아. 네. 큰일 나는 거 지금.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 어디서 왔어? 근데 예수가 말을 안 해요. 응? 그러니까 또 야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걱정, 두려워 이제. 야 안전부전하네요. 지금 내가 네.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 처형 걸리는 것도 모르냐? 빨리 말해라. 했더니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거는 네가 날 죽이는 것도 네 맘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위에서 다 줬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좀 제대로 알고나 해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을 듣고서 더 이제 겁나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자 여기가 재밌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정치적으로. 음. 근데 여기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번역된 거예요. 원어로 보면 충신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 어. 이게 이 요한복음서에 정말 끝내주는 말이에요. 친구. 친구. 예수님이 뭐라 했지? 요한복음서 친구 얘기 나오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빌라도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이사의 친구가 남을 것인가? 아, 그리고 바로 유대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찌른 거지. 빌라도 흔들렸거든. 그러니까 빌라도가 순간 이제 딱 깨우치고 맞아. 나는 가이사의 저거지 하고 이제 넘겨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빌라도는 거의 예수님의 정체를 알 뻔했어요.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에서. 네. 요한복음에서는. 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면 자,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 요한복음서 전체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네. 알아라. 다른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벌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해라.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데 지금 빌라도는 거의 예수님을 알 뻔했어요. 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잖아. 네. 사실을 진리 앞에 두고. 네. 진리 나라의 왕이신데. 그런데 결국은 그놈들이 당신 그러면 가이사 친구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딱 포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앞에 선 예수를 놓고도 이렇게 각 복음서도 저마다 달라요. 네, 저마다 다르고 저마다 신앙 고백이 다 나름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쨌든 초기 운동은 이스라엘의 갱신이었지만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갱신이라는 게 단순히 신앙적 문제, 오늘날 말하면 종교적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종교적 문제라고 하는 것도 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와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거는 단순히 정치 사회 문제로만 환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닌 거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기에다 담겨 있다. 예수님이 순전히 종교적 잘못만 저질렀으면 투석형으로 죽어도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거를 굳이 빌라도의 재판과 십자가형과 여기에 로마 제국과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헤롯 정권까지도 끌어들이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의 신앙의 자유 또 참된 진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건 이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전체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다 나오죠. 재판이. 네. 근데 이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왜냐하면 요한복음서가 이제 예수님 역사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늦게 쓰여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까 말한 대로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셔서 살이 된 것이라고까지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한데 요한복음이 한 번도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왔다고 말 안 해요. 로고스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태초의 그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함께 있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인격적인 모습으로 실현된다면 그건 예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지금 요한복음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있었던 세상 모두를 창조할 때 부어주었던 그 말씀, 지혜 이런 것이 우리는 역사적 예수에게서 경험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실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한 거죠.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근데 그 고백으로 우리는 다 배운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시 공간복음서를 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오셔서 했던 활동처럼 느껴지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근데
맨 처음에 활동하셨을 때의 그 처음 만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음엔 사람으로 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단계들이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성찰하는 거죠. 과연 이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단 말인가.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런 신앙 고백까지 나온 거죠. 그 오늘날도 우리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다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또 빌라도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약간 실망? 실망? 어떤 부분에서요? 로마의 눈치를 봐서 쓰여졌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게 좀 실망스러웠어요. 수도사님은 어떠셨어요? 실망 눈치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것을 사람한테요? 살아서 후대에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약간 그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만약에 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적했다면 사실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책도 불태워지거나 사람들한테 뭐 강압적으로 대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좀 지혜롭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남한산성이 생각났어요. 그 참 선택이 쉽지가 않죠.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선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막 가결하고 이러죠. 그거에 실망해서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학교가 전부 다 폐지됩니다. 신학교들이. 그러면 신학교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하죠.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조선신학교예요. 그게 지금 한국 한신대학교 전신이죠. 조선신학교가 한국신학대학이 됐다가 한신대학교가 된 거거든요. 그때 그 시점에 함태영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총장을 하셔요. 그리고 장건 김재준 목사님이 부총장인가 무슨 어떤 그 바로 밑에인데, 근데 거기에도 당연히 이제 연락이 오지. 너희 신사참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학교를 살려주고 안 하면 학교를 폐교시키겠다. 자, 그때 총장의 고민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그나마 교육을 해서 목회자도 길러내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학교가 폐지돼도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네요. 후회를 어렵죠? 도모하고 아까도 싶네요. 실망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래요. 그거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저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함 선생님은 해요. 학교를 살린다 생각해서. 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김재정 목사님이. 그래서 그 신사에서 이렇게 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신이 계시다면 빨리 일본을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김재정 목사님도 뭐 그 정도면 나도 그냥 살짝 할까?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그런 포지션을 취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기장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김재정 목사님의 친일 행각에 대하여 뭐 해가지고 서로 막 엄청 이제 김재정 목사님 그러게요. 존경하는 분은 이쪽 학교를 살리는 이쪽이 얼마나 그 고뇌와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젊은 학자들은 그래도 신사참배 한 건 한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마가복음서를 써야 했던 저자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걸 알릴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은 저도 좀 됩니다. 그쵸? 뭐 제가 몰랐던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마다 않고 죽음을 수용하셨던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과연 무엇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권력 앞에서, 불의한 그런 다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화나무와 수요사경회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옵소서.